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는 지켜야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교회가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도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광교회 설립 55주년을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에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영광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처음 쓴 편지를 우리가 고린도전서라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순서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전서라고 하고, 또 두 번째 보낸 편지를 고린도후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무려 2장에 걸쳐 연보에 대해 말씀합니다. 연보, 쉽게 말하면 헌금이죠. 헌금에 대해서 8장과 9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2장에 걸쳐 헌금에 관하여 말씀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헌금 생활에 관한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당연히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고린도 교회가 헌금과 관련하여 어떤 권면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2장에 걸쳐 헌금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전혀 드리지 않던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특별 헌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헌금을 1년 전에 이미 시작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처음 시작했던 그 일을 아직 끝마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열심을 잃지 말고 이미 시작한 그 연보, 헌금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장에 걸쳐 헌금에 관한 자세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시작한 고린도 교회가 그 귀한 일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하는지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또 그냥 가난도 아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을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풍성한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을 보면요, 우리가 2절까지 읽었는데 3절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헌금을 했냐 하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힘에 부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수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거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고난이 물러갔고, 또 재정 상태도 많이 나아져서, 그래서 선교 헌금도 하고, 또 교회를 돕는 헌금도 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시련도 아니고 수많은 시련,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교회들이 어떻게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서 찾았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을 하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힘을 다하여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들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들만 누리질 않고 어려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쁨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하면 10만 원 헌금해봐 20만 원이 생길 거야, 그런 논리로 헌금을 하려고 하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중에도 힘을 다해서 헌금했더니 그들이 결국 부자가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증언하지를 않고 있죠. 마게도냐 교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수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있는 힘을 다해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만일 그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없는 중에도 헌금을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헌금을 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칭찬받는 헌금을 드리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식이 대박을 터지기 바라면서 그렇게 투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투자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헌금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헌금하는 분들, 막 이거 고치라고 얼마의 헌금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액수에 비해 이거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과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거 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베푸실 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얻어 터지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수많은 반대와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귀한 헌신, 정말 목숨을 걸고 내놓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세워가신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가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 시간과 물질, 희생과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교회도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유능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든 어떤 교회도요, 어느 날 저절로 세워지진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 이봉님 권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헌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고 천종열 권사님께서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자신들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도 리어카에다가 벽돌이라도 나르며 이 교회 건축에 참여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벽돌이라도 한 장 나를 수 있으니까 그 일에라도 참여를 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탄자니아의 매우 가난한 시골 지역에다가 지금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단지 교회를 지을 공사비가 생겼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좀 자료 화면을 가지고 올 걸 그랬는데 뭐 못 가지고 온 거 자꾸 안타까워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는 연로하고 힘없는 성도 한 분이 자신이 가진 땅을 교회 부지로 내어놓고 그 맨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오랜 세월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마침내 그곳에 교회 건물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건물 지어지기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는 한 분이 양복을 차려입고 그냥 땅바닥 맨바닥에 이렇게 앉아 연약해 보이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제 눈에 화면에 들어올 때 한 분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니까 이분이 바로 정말 교회를 짓고 싶어서 자기가 가진 땅을 내놓은 성도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맨 땅에서 버티는 성도들이 있고 또 자기 것을 내놓은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곳에 교회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도저히 교회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돈이 모이는 대로 한 조각 한 조각 뭘 붙여서 이어가다 보니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누더기처럼 지붕도 기둥도 그렇게 갖추었던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계속 어렵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씩 떠나는 중에도 끝까지 그 허름한 곳에 남아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그곳에도 교회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교회들을 가보면요, 헌금 시간이 있어요. 아니 가난한데 무슨 헌금이야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돈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닭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닭도 그렇게 얌전한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닭이 어떻게 보자기예요? 그런 보따리 같은 걸로 싸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딱 나와 있고 그거를 헌금 시간에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 지구촌 어느 곳이 되었던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교회가 이렇게 쭉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장소로 지켜져 가는 것은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리를 지키는 헌신자들 또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절대 그냥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가난해짐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2월 개정된 세법, 그 세금 내는 법 시행령으로 인해 해외 선교를 위해 보내는 선교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지금의 정권 이거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려되는 부분, 왜냐면 이거 함께 기도할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당장 불이익을 주지 않겠지만 어떤 교회를 치려고 할 때 근거가 될 만한 법안이 하나가 딱 생기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마치 돈 세탁하듯이 교회들 중에는 이단들 중에도 이 선교 헌금을 갖고 이렇게 보내고 그 돈을 다시 가져오고 그런 또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나쁘게 하는 짓들 몇 가지를 사례로 들어서 전체를 때려잡으면 결국은 선한 일이 하던 것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른 오해되는 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 나라가 교회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더 얻지 못하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너무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 잠깐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는 절대 그냥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지난 55년 동안 주를 위해 허비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성도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지난 55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을 들였으며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성도들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연보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 1년 전에 시작한 그 헌금 계속해야 돼. 돈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야. 마게도냐 교회들 봐봐. 온갖 고난 중에 있고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기쁨으로 이 헌금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려주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분이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헌금을 드리는 일에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한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난해지심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해진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해 그분이 직접 종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은 어느 날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입니까? 리조트를 놀러 가고 저 큰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요, 특별한 패스가 있어야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공항을 가봐도 특별한 패스가 있어야 빨리빨리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도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리조트 호텔 같은 데 가봐도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야 좋은 곳에 머물 수 있고, 그게 부유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누릴 수가 없어요. 부유하지가 못하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패스라고 그래야 돼요. 어떤 뭐가 있어야 들어가고 얻고 누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부유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부유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이 어느 날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미 시작한 그 헌금, 1년 전에 시작한 헌금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완성하기를 바란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전에는 내가 절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해요. 지난 5월에 영광교회 오셔서 작년 5월이죠. 영광교회 오셔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김민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이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철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오래전 일이죠. 신학생 시절에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구성된 선교팀으로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단기 선교를 할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미얀마 현지 선교사님이 가는 그 도중 근처에 한센병 환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러서 그 환자들을 품고 기도해 주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 마음에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까지 한센병 환자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가 그 병이 옮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걱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피할 수도 없고 몇 분이면 도착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버스가 도착하면 내가 제일 먼저 내려서 그 아픈 사람들 중에 상태가 제일 나아 보이는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내려가지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버스 안을 두들러 봤더니 다들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 두려운 거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 빨리 내려서 상태가 제일 괜찮은 분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올라와야 되겠다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민철아, 조금 후에 만나게 될 그 환자의 모습이 바로 너의 과거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으로, 우리 옛날 말로 문둥병으로 신경이 손상되면 몸의 감각을 잃어 상처를 입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 그 한센병 환자들 있는 곳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들 그 간증 들어보면 찬송 부를 때 막 박수를 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거를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순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도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이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도 한때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김민철 목사님은 가장 상태가 아주 제일 안 좋아 보이는 분을 찾아서 그분을 품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피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어떻게든 거기를 피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가장 아파 보이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몇 분 만에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자신을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헌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일도 기쁨으로 감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부유함은 어느 날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고향과 가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다 뒤로하고 이 낯선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누군가의 가난해짐으로 인해 우리의 부유함이 얻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야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이 많아야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교회와 또 선교지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풍성하게 은혜받아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연보, 헌금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걸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에서 바울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 억지로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인 겁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드렸지만 아주 가난했음에도 힘에 부치도록 헌금을 드렸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그만큼 드려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야, 저렇게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들도 헌금을 1억을 했는데 이 부유한 부자 동네 고린도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너네들은 이거보다 몇 배는 드려야지 않겠냐? 그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눌 것을 권면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새로운 것 좀 내놓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받아 1년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 헌금을 멈추지 말라고 권면한 겁니다. 너희들 교회로서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게 왜 흐려지냐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흐려졌는지 궁금해요. 근데 어떤 이유가 됐던 1년 전에 시작한 헌금을 바울이 언급한 걸 보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 아닐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재정 상태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13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거나 억지로 헌금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균등이었는데,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균등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균등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산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영광교회는 지금 재정이 9천만 원이고 옆에 있는 교회가 1억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을 여기다 보내서 1억 그렇게 평등하게 맞추자, 그런 의미에서 균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4절을 보면 지금은 고린도 교회의 넉넉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함을 너희가 채우게 되지만 후에는 상황이 바뀌어 다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균등, 다시 말해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사역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신기해서 그래요. 온 세계 곳곳에 그렇게 영광교회 여러분과 힘을 합해서 도와주셨더니 이제는 다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알지도 못했던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이 펼쳐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도울 힘이 없어요. 돕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을 연계시키셔서 그 도움의 자리를 채워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균등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 그거 멈추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 그 교회를 도와줘.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너희도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채워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요, 이제 북쪽, 그러니까 요단강 상류에서 흘러오는 그 물을 갈릴리 호수가 받아요.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남쪽의 요단강 하류로 이제 흘려보내서 그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고 또 차면 나가고 계속 흘러 내보내는 물이다 보니까 맑은 민물과 수많은 물고기로 생명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사해는 그 흘러 들어오는 요단강 물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해에는요, 물은 받는데 물을 내보내는 출구가 없습니다. 들어온 물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증발하고 소금과 광물질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을 만큼 염분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해, 즉 죽은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모습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와 다른 교회, 또 선교지와 어려운 이웃에게 계속 흘려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지난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끼지 않고 나누는 일에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주를 위해 허비하는 교회라는 이 귀한 표어처럼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에 또 풍성히 흘려보내는 일에 기꺼이 내놓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이렇다 보니까 그 헌금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거 헌금 설교가 왔다 갔다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동안 영광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자주 만났어요. 자기가 가는 교회마다 헌금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를 왔더니 헌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좋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그 헌금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보니까 그 균형이 좀 깨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 여러분, 헌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원로 목사님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몇 주 전에 우리 또 최인필 목사님, 황삼성 교사님 또 만났었는데 그분들의 헌신도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영의 눈을 열고 보면은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헌금 드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안 됐다, 미쳤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 할지 모르지만 영의 눈을 열고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캄보디아 땅에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또 두 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맺으시는 수많은 열매들이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작다, 초라하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받은 은혜대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영광교회 특별히 잘난 사람이 있어서 이 큰 일을 이루었습니까? 진짜 교회가, 저는 잘 학창시절 여기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전에 동사무소라고 해야 되나요? 오래전이면 동장님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들을 다 모으고 또 뭐 지역 유지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 모아서 이렇게 식사하고, 그때 뭐 때문에 모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거 한 가지 이야기가 기억나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소개를 하다가 저는 방배동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 앉아 계시던 분, 영광교회 그 최강재 목사님 교회 거기 말하는 거 맞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은 저기 이태원 쪽에 가 있는데 예전에 이쪽에서 이렇게 그 공직에 있었다고 하나요? 그거 할 때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근무오기를 했는데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실적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교회에서 모아준 금이 엄청났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누구 한 명이 특별하게 막 한 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이 여러분들이 다 작은 빛이 모여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교를 다녔는데 파키스탄 유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나 한국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닥터 최강재 목사님 있는 그 영광교회냐 맞다고 했더니 그러더니 놀라면서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영광교회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신 거죠. 저기 강원도 양양 쪽을 가도 저 거제도 옥포 쪽에 가도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온라인 예배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말을 더 했다가 잘못하면 이게 얘기가 일파만파 오해가 되니까 말 재주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 한 사람이 꽝 하고 한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헌신이 모이고 모여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소망이 있죠. 우리 힘으로는 이 부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이 교회가 낡아져가면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 몇 주 동안 또 여기 물 새고 여기저기 고친 게 또 몇 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으로 굴려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 늘 걱정이 되지만 지금까지 영광교회가 걸어온 길을 보면 누가 막 특별하게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은혜 받을 때 일들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으셔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다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목격될 수 있기를,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회와 같은 교회나 가정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며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